저는 이 시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요한복음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건의 일을 요한복음이 끝나는 때까지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 전체를 이 38년 된 병자가 낳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계속 다루고 있다는 말은 이 일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그 일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는 그리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냐고, 이 말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거라고 이러면서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일로 박해를 시작했는데 그 일이 마치 그 박해를 불로 비유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한 이것은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것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죠.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아들도 그와 똑같이 일을 한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린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겼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는 그런 권세도 있다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라는 말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즉 복음을 듣는 때가 오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지금 신약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으면 바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그 병자를 일어나서 걸어가게 한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38년 된 그 병에서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능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된 사람이 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원래 동등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낮아지신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하는 권세를 그 아들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상당히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새 생명으로 본 어게인 하는 거, 거듭나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었던 사람이 무덤 속에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시금 부활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판은 의롭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 3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당신들이 내가 이 병자를 고치신 이 일로 인하여서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고 나인데 지금 막 분노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한 이 일은 의로운 일이라고, 내가 안식일을 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증언하면 이거는 참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언해도 그 증언이 참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표현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표현이 뭔가 좀 맞지 않잖아요. 우리말로 봐서는. 그러면 어느 것이 잘못됐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는 것이 정말 참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도 지금 당신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의 권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제3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한다면 그것은 맞는 거 아니냐고 지금 이 논리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증언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는데 바로 이 일이 아버지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특정한 사람이 임의로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처음 온 것이 아니라 먼저 요한이 워낙 유명하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백성들이 다 거기에 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있으니까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싶어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사람들이 보냈을 때에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진리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 유명했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확인해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그 의미가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이렇게 이제 물은 걸로 세례 요한이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러면 넌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라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선지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 장차 오는 그 선지자, 그게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고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럼 당신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당신이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넌 세례는 왜 주냐고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는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지금 서 있다고.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이튿날 세례 요한이 또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오고 계신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저분이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분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언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때까지 본 적도 없고 몰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렇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보다 앞선 분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누군가를 이제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분 위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바로 그분이 불로 세례를 베풀 뿐이라고, 그렇게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런 말씀을 듣고서 바로 저분이 바로 지금 유대인들 앞에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이미 너희들에게 증언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했다고 하는데 나는 사실 세례 요한의 그런 증언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증언하지 않아도 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35절에서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등불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비춰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예수님은 빛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굳이 그 등불은 비출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잖아요. 좁은 범위에서 이제 잘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마치 태양빛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그 태양빛 대신 그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등불 들고서 저게 빛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태양빛 앞에서 그 들고 있는 등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로 제대로 사실은 비춰지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빛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는데도 너희들이 안 믿는다면 너희들은 영적으로 맹인이고 영적으로 죽은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이런 증언이 사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라는 거예요. 이 역사라는 것은 일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그 역사, 그것이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38년 되었던 그 병자, 그 당시에 어떤 의원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고, 그리고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 증언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제대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 자신을 믿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어쩌면 우리보다도 구약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심지어 어떤 구절들은 어릴 적부터 말씀을 외우고 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읽었던, 그들이 배웠던 그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이 바로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생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읽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리스도가 눈앞에 왔는데 눈앞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자기를 배척하는 그들에게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안 믿고 나를 배척하더라도 거기에 사실 나는 개의치 않는다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속에 없다고. 그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오게 되면, 자기 이름으로 오게 되면 그런 사람은 잘 영접하는 것 같다고.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자기의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신앙적인 용어를 쓰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영광은 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은 모세라고 46절에서 말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모세가 그 5권의 책을 기록을 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존경한다고 하고 모세를 자기들의 참 조상으로, 지도자로, 그렇게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모세를 그만큼 존경하고 믿었더라면 그들이 나를 믿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장차 자기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모세가 말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고 외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한 책인데, 그런데 실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를 눈앞에 자기들이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 모양으로 이미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있고요. 그것은 38년 된 이 병자를 치유하는 일을 통하여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했었는데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서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모세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오는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은 눈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그 이유로, 그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라고 했다는 그 이유로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죽이려고만 했지 예수를 믿으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읽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유명한 책인데요. 책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Why I am not a Christian.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는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했고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책을 읽었을 때에 그것의 뜻이 무엇인지를, 의미를 그냥 깨닫고 아는, 파악하는 것 같으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 같으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그 사람 많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을 그냥 속독을 읽은 것도 아니고 성경을 정독하면서 그렇게 여러 번 읽었는데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자 되신 예수를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신기한 일이고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에 의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앞뒤가 맞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하면서 제가 듣게 됩니다. 논리에 안 맞거나 이치에 맞지 않으면, 또 현재 뭐 어떤 법이라든지 이게 맞지 않으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지적하고 또 조언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그걸 액면 그대로 안 믿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에 맞지 않고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고 이게 실제하고 다르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도 아니고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서 와서 33년에 아주 그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 그 당시 최고의 극형이고 수치스러운 죄수로 처형을 당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또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부활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일 뒤에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고요, 그냥 말씀만 하는 것도 아니고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친 일을 다 보았는데, 그런 기적 앞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왜 하필 안식일에 했냐고. 근데 이 인간들은 안식일 안 하고요, 주중에 했더라도 안 믿을 놈 같아요. 예수님이 그만큼 설명하는데도 예수님을 아예 죽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직접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33세에 젊은 나이에 인생을 끝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됐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신 선물이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이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이 지존하다는 말은 지극히 존귀하다는 말입니다.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어려울 때 참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낼 때도 있는데,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은 나 같은 인생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나 같은 인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남의 이야기 들어도 잘 안 믿잖아요. 아니,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또 죽었다가 또 살아났다는데 믿겨지지 않는 그런 일인데, 아니,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도 증명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실이, 내가 믿어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한 믿음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난 주 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대현이, 그리고 도현이, 우리 하은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이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 들어가면서 머리에 뭔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고요, 대학 때까지는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직장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도 많은데, 하나님, 저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마음에 믿고 남은 생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렇게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좋은 대학에 또 입학을 하고 또 좋은 대학을 또 졸업을 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세월 지나도 손에 많이 가지게 되더라도 많은 재물을 주셔도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저들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붙잡고서 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못 믿을 때가 참 많은데, 논리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고 사리에 맞지 않고 그것이 과학에 맞지 않고 이성에 맞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데, 어쩌면 예수님 눈앞에서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얼마든지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고, 우리도 그 시대의 사람들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라 할지라도 믿지 못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의심 많은 사람이었는데 마치 도마와 같이 무엇을 꼭 확인해봐야 믿는 성격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내 마음에 선물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귀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이 귀한 믿음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하나님 간증하며 노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지난주 중에 귀한 학교를 졸업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년간을 참전문대학에서 주님 공부를 하고 또한 주님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은이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미 졸업도 하기 전에 좋은 회사에, 아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 안에 취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국 땅에 온 것도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한 주님 학교를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일로 인하여
사람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우자 되는 주님, 긍정이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부부가 주님 믿음으로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은이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생대옥에 주님 붙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고등학교 때에 정말로 주님 믿음으로 주님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대학을 가서도 주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연이를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연이가 주님 믿음 안에서 주님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 어릴 적부터 주님 지금까지 이 둘러스 교회에서 주님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여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한 주님 대학을 원하는 과를 주님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 대학 가서도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 축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이 믿음이 우리 때에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이들 모든 가정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용되는 우리 집사님, 또한 주님 은혜되는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하고, 또한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영광 돌리면서 남은 생애를 또한 주님 흠잡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던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성경을 더 많이 외우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눈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눈앞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얼굴을 보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나서 박해를 하려고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쩌면 참 의심 많고 남의 이야기 들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사형수로 죽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남은 생애를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이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중에 대학을 졸업한 우리 대현이를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미국 땅에 와서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좋은 대학을 또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도 하기 전에 또 좋은 생각지도 못했던 회사에 또한 취직하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아내를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하은이와 도연이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릴 적부터 이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들으면서 또한 전도사님과 선생님의 또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대학 가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그 남은 인생을 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